이 고라 자손은 평소에 우리 본문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던 사람이에요. 마음껏 기도했고 마음껏 찬송했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사슴이 시냇물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왔다 갔다 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그 척박함과 그 낯설음, 즉 사냥꾼에 쫓겨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사냥꾼은 따돌렸는데 우물이 어디 있는지 무엇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낯선 땅에 턱 놓여진 사슴처럼 목마름 가운데 물을 찾고 있는 사슴처럼 내가 평소에 너무도 쉽게 누렸던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시편 42편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갈증이 일어나서 은혜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성전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 왔는데 이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찾고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흡사 낯선 땅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저자는 또 하나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갈망함이 있습니다. 소망함이 있어요. 나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기하는 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줄지 않아요. 나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줄이 끊어지지가 않는, 이 줄이 긴 거예요. 대기가 지금 나는 갈망해서 문 앞에 스타트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튀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은혜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시작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마음에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아직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설상가상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이 말라서 돌아다니는 사슴처럼 기다를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문 앞에서 언제든지 나가려고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는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대요. 내가 지금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줘요. 그런데 원수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도 나왔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저번 주만 같아도, 아니 며칠 전만 같아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찬송이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내 마음을 후련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왜 그럴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느냐?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이걸 고민합니다. 이게 좋은 고민 같지만 아니에요. 물음이 잘못됐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안 좋은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가면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물어요.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그러면, 아, 예배 잘 드렸다.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예배는 뭔가 이상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어쩌면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은 그것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내 기분에 맞춰서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목회자의 성경 해석에 은혜 받으면 그 예배가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많은 예배자들이,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마음가짐이 어땠냐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뭐 아는 찬송이면 부르고, 나한테 은혜가 안 되면 대충 하고, 그리고 뭐 말씀 들을 때는 똘망똘망하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뭐 그냥 주님이 아시지요.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장담할 수 없죠. 예배 드리는 그 처음 순간부터 그 마치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단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 때만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 때만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예배에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요, 돈 내고 강의 들으시면 집중 더 잘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래요. 돈 내고 주식 가르쳐 주는데 가보세요. 눈이 다 동글동글해요. 그거 돈 내고 주식 강의 놓치면 어떻게 하는데, 그 2시간, 3시간 특강 해주는데 20만원, 30만원 내고 들어가요. 눈이 다 초롱초롱합니다.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달으면, 야,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 그것과 헌금 내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만 눈 땡그란 해가지고, 아 그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왜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얻는 그 잠깐의 위로와 그 말씀에서 얻는 그 잠깐의 만족과 그 말씀에서 얻는 그 잠깐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 예배의 전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면 찬송도 필요 없고 성가대도 필요 없고 성경 봉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바라봐야만이 온전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목회자의 설교가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를 묻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 끝나면 뭐 설교 은혜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너무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인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무리와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날을 지킬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내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안내하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요, 바르게 인도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했었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한 일인지 모르지만 막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영적인 답답함이 지금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그 답답함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로 막혔는데 쌀밥을 부은 거죠. 이때는 동치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5절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에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러고 두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뭐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예 안 들어주시면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우리 두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만 끝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마음은 가짜였느냐?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내 진심이었습니다. 믿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눈 딱 뜨고 되겠어? 이것도 진심이에요. 진심보다 더 큰 본심일지도 모르지만 진심입니다. 두 개가 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성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기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음과 그 즐거움을 기억했던 내가 지금 상황에 휩싸여서 불안해하는 나. 이게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시인이요,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 했던 그 은혜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독과 아픔 가운데 있고 원수의 조롱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굴을 숨기셨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영혼은 낙심하고 있고, 동일하지만 한 영혼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하나님의 부으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영혼이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5절처럼 말해요. 내 영혼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다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다른 영혼이 있어요. 이건 다른 영혼이 아니라 같은 영혼이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이 좋은 내가 불안해하는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내가 불안해하는 내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반대로 얘기해요. 믿음이 좋지 않은 내가 믿음이 좋은 나를 눌러버려요. 되겠냐? 야, 너 기도했지만 되겠냐? 너는 부족하잖아. 믿음이 좋지 않은 내가 믿음 좋은 나를 눌러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오늘 시인은요,
믿음이 좋은 영혼이 믿음이 약해서 불안해하는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즉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하는 이 자손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다시 그 찬송을 기쁨으로 드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이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기도하시면서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가요? 내가 모자른가요? 그렇죠. 저는 모자라죠. 저는 안 되겠죠. 제가 그냥 견물생심, 헛물 들이켰나요, 하나님? 이라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불안해하는 영혼을 다스리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편 42편은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대로 기도하고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자기와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임할 것이니 우리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자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타이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붙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안 돼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이 부딪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상황을 역전시키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경험으로 있어야, 내 영혼에 쉬운 말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내 스스로 의심케 하는 잘못된 낙심케 하는 마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고 매우 위험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 그대로 보면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은 안 됐지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이.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이렇게 가르쳐요. 배가 아파요. 안수를 받았어요. 배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나았다고 고백하래요. 세상에 배 아직 아픈데. 아니 배는 아픈데 안수는 받았어. 아니 근데 배는 아픈데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고백하면 낫는데요. 배는 아픈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백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프잖아요.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았다고 고백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래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꼭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했지 내가 기도 안 했잖아요. 나는 배 아파요. 목사님이 나은 줄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목사님은 할 수 있죠. 이 성도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아픈데? 이게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은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나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집에 가서 나았다 이러면 낫나요? 아니에요. 나은 줄로 믿으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이해하세요? 지금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이제 목사님들이 한 발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될 줄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 발 더 나가면 이래요. 나은 줄로 믿었으니까 감사한 것만 하고 그래요. 세상에. 여기까지 나가면 두 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에 해야 돼요. 나는 배 아프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또 불안해요. 내가 또 이렇게 배 아프다, 아직 배 아픈데 배 아프다고 믿음 없는 것이 되고 믿음 없으면 안 낫고 안 낫는 게 아니고요. 믿는 줄 알고 병원 안 가서 안 낫는 거예요. 믿는 줄 알으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도 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사를 주심은 일반 은총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의사의 손길을 떠나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고쳐줄 때도 있어요. 그것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나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병 낫고 그 감사함을 꼭 성전에 가서 헌금으로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가 나았느냐? 가서 하나님 전파해라라고 얘기해요. 삭개오가요. 삭개오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네요.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3일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3일 동안 달려왔어요. 이틀 동안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다시 3일 만에 가야 돼요. 그러면 올 때 3일, 갈 때 3일, 여기 가만히 이틀, 그러면 8일에서 9일 정도 예수님이 머무신 거예요. 나사로가 썩어서 상처를 둘러매고 붕대로 둘둘둘 감고 무덤에 넣어놨네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입구문 열어놓으라고 뭐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뭐라고 그러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고쳤으니까 빨리 예물 갖고 와라 이런 말 안 하세요. 그건 두 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맞지만 그렇게 고쳐주시는 사람은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고쳐주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고침받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게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가 헌금을 미리 합니다. 하나님, 사업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11조에 1억을 내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죠. 성전도 옮겨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까지는 못하겠고 있을 줄까지만 드릴게요. 근데 그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11조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딱 정해지는지 아세요? 11조 할 수 있는 액수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의 액수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1000만 원 소득하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1억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억 하는 사람이 10억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100억 소득 얻는 사람은요, 10억 못해요. 그걸 쪼갭니다. 11조는 2억 3억, 감사 헌금 1억, 다른 교회 선거 헌금 1억, 저기 병원에 1억. 하여간 어떻게 10억은 쓸 수는 있지만 그걸 온전히 11조를 안 드려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한계입니다. 11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스톱시킨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끝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요,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 사람이 11조를 언제 안 하게 되느냐? 돈이 돈을 먹을 때부터는 못해요. 11조를. 돈이 돈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돈을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돈이 불어날 때가 있어요. 돈이 일성액조가 넘어가면요, 돈이 돈을 불리버립니다. 그냥 막 불려버려요.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벌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어느 덩치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붙어서 벌려요. 이때 되면 11조 못합니다. 그게 돈이 만몬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목사님, 저는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통장 찍으면 이자 92원 매일이에요.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60몇 원, 90몇 원 붙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은행에서 이자도 주는구나 나한테. 그런 적도 있습니다. 100만 원도 신용으로 안 빌려주던 은행이 돈을 맡기니까 이자를 주네요. 90몇 원.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이 42편을 기록한 이 시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때에 불안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그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과 해결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죠.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요, 그 불안감이 없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안감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 불안감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한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작은 믿음의 소리가 큰 소리가 돼야 됩니다. 불안함이 큰 소리가 되어 나를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지막까지 작게 소리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큰 소리가 되어 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내 그 불안함을 눌러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떨어질 때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죠.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대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불안하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간질 때문에 사람들한테 눈병 있을 뿐 아니라 간질도 있어서 설교할 때 넘어지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해막면 뭐합니까? 몸은 삐쩍 마르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눈은 진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말도 더듬었어요. 바울은 글만 잘했지 말도 떠듬떠듬 됐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는 풍채가 좋았습니다. 잘생겼어요.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을 다 좋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왜요? 아볼로가요, 말도 잘했고요, 풍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는 성령의 역사에 있음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영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저는 외모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요, 마른 막대기 타다 마른 장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다 마른 장작 같았더라고요. 외모가 그만큼 볼품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조금은 관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풍채도 좋고 잘생겼다면, 잘생긴 데다가 능력과 이적까지 행한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다윗이나 압살롬처럼 잘생기고 미동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요,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는 기간이 좀 덜 뒤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은 못생겼대요. 볼품이 없었대요.
예수님은 뺏싹 말라서 타다가 불 속에서 꺼낸 마른 장작 갖다 댑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도 안 타서 문제지. 아직 한 군데도 안 탄 것 같아요. 특히 배 부분은 조금 타고 나와도 되는데 아직 안 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밀한 성령께서 인도하는 데에 마음을 합쳐서 가는, 바울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큰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함은 죄가 아닙니다. 불안함은 당연한 거예요. 불안함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함은요,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불안하지 않으셨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그 잔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함은 맞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과에 대한 단절의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불안함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 거짓말인 겁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그 불안은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안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가 내 안에서 작은 소리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세밀한 음성 속에 들려지는 그 믿음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고라자서는 5절과 11절에서 두 번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읽고 마칠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안 나타났지만, 아직은 응답이 없으시지만 나타나 주실 하나님을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찬송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찬송할 거다. 너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이 시험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